반갑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갑시다. 진리의 길을 갑시다. 네, 오늘도 우리 참된 진리의 길,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많은 사람들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이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보좌로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설교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설교하신 목사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주지
주신 못하리. 하나님 것을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명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저희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11월을 허락하신 주님, 연초의 결심과 기도 제목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2달 동안 믿음의 약속을 지키게 하시오며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혼탁한 세상에서 죄악으로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면 세상 문도 열리고 하늘 문도 열린다는 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참된 순종으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고 또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게 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로 치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상생과 번영과 화평만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까지 저희 남산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구하옵기는 저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장, 사업장, 가정에까지 간섭하셔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채워주시고 부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셔서 시험, 환난, 질병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상 바이러스도 다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눈물로 간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사역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사역을 도우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체력과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시니 가련한 자의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반갑습니다. 자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평안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훌륭한 화가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그분들이 그린 많은 좋은 작품들, 그림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그림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 감동을 받는 그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17세기 프랑스 화가였던 이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 아마 여러분들 보십니까? 여기 오늘 그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죠. 여러분 이 그림에는 해질녘에 정말 수확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시골의 한 농부의 부부의 이 그림,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아마 예전에 우리 그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기 전에 지하에서 새벽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강대상 뒤편에 보면 그림 하나가, 현수막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일명 식탁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죠. 아마 여러분 보시죠? 잘 보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식탁 앞에서 한 어르신이, 한 노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이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그림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잘것없지만 정말 많은 수확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수확을 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는 그 시골 농부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여러분 보잘것없지만 떡과 스프 한 그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많을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비록 보잘것없는 앞에서도 보잘것없는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감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조건이 부족하지만 감사할 조건이 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정말 점점 감사가 많은 시대가 아니라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하나님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서로가 감사하는 모습보다는 무엇입니까? 서로 무엇인가 뭔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도 보면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모습보다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습니다. 자신을 가리키는 선생님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교훈을 받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진정한 성도의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잃고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정말 이 회복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요. 이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역과 요단 동편 지역을 예수님이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를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아마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들었던 것 같아요. 내용의 문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 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이유는 안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질병을 한번 치유해보고자 이 예수님이라면 어쩌면 자신들의 이 질병, 이 나병을, 이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나병이라는 것, 문둥병이라는 것, 여러분 그 나병 환자의 그 나병에 걸리면 오늘 이 시대 어떻습니까? 참 어렵죠. 정말 고치기 힘든 병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문둥병입니다. 당시에는 더 그렇죠. 당시에는 이 문둥병에 걸리면 불치병입니다. 치료가 불가능 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죽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문둥병자들의 삶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집을 갖고요,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냥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문둥병자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당시에 나병 환자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은 전염성이 강해서 문둥병자들은 일반 사람들로부터 함께 살 수가 없어. 격리돼서 살아갑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마을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동네로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외딴 곳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문둥병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어떤 소식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지만 문둥병자뿐만 아니라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맹인까지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이 문둥병을 어쩌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문둥병자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지나가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 예수님의 일행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는 동네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죠.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엇을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서 간청을 했습니다. 문둥병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옆에 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이 문둥병자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문둥병에 걸렸으면 그냥 조용히 들어가 살지 왜 동네까지 나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얘기를 이들은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문둥병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덕꾸러기입니다. 정말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정말 세상에서 쓸쓸하게 살다가 쓸쓸하게 죽어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감동을 받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의 소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반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더럽고 천덕꾸러기가 또 벌레 같은 그들에게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러온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부러웠다고요? 죄인을 부러온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부족하지만, 그들은 더럽지만, 그들은 천덕꾸러기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벌레 같은 존재라고 취급받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반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은 종종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처럼 부족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 나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들과 일면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반응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이들의 간구를 오늘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우리 사랑하는 남사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원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 제목은 많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나에게 기도 제목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정작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오늘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할 것들은 많이 있지만 입 다물고 계시는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바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다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부르짖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고난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바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는 단지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사랑하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이들이 체험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누가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누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르짖었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육신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가 입었다고요? 부르짖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둥병자 10명은 예수님과 만난 적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언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그들은 보잘것없는 문둥병자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청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평생 소원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열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숨어서 지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자신들의 평생 소원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10명의 문둥병자가 받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유대인 또한 아닙니다. 유대인 또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와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문맥으로 보면 9명의 문둥병자는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고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도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할지 모르는 그 9명의 문둥병자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있나? 아니, 저렇게 괘씸한 놈들이 있나? 죽을 뻥에서 살려주었으면 와서 감사로 돼야지. 고맙다는 말씀이라도 드려야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참,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구나. 참, 저 사람들 못된 놈들이구나.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구나. 어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와준 일들을 생각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한 어떤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토록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관심을 써서 도와주었는데 이제 조금 형편이 좋아지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그냥 사라져버린 그 김집사, 이집사, 지집사,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너무 얄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요, 정작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나요? 어렵고 힘들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도수하며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시면, 이 질병 고쳐주시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요, 하나님 봉사도 잘하고요,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 도우심의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9명의 그 문둥병자처럼 입 닦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안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믿으신다면 왜 우리가 조그마한 일 앞에서도 왜 그렇게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고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피해서 여러분 귀찮아하는 그런 성도들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여러분, 왜 옆에 있는 지체를 미워하고 왜 옆에 있는 지체를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잘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취해야 될 모습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가 무엇입니까? 범사가 항상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조건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왜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든지 작든지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보셨나요? 뭐라고 보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감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오늘 믿음이라고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시면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아서 은혜에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죠. 다시 한번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은혜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함께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9사람은 문둥병에서 고침은 받았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9사람은 육신의 강건함은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영육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왜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위에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큰 은혜를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미국의 미시간호에서 어떤 한 배가 지나가다가 유람을 하다가 그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물에 많은 사람들이 다 빠지게 돼서 배가 뒤집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위급한 상황이죠. 사람들이 물속에서 많이 허덕입니다. 허우적거립니다. 그때에 그 배에 마침 그 수영선수 한 젊은 청년이 그 수영선수였던 청년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 때문에 그 배에서 물에서 허덕이고 있던 23명의 사람들이 그 청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미국의 매스컴을 타고요. 그 청년의 이름이 신문 주상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 토레이 목사님은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 예수원을 설립한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대천덕 신부님. 이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LA 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중에 이 젊은 청년의 과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이 청년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중에 근데 마침 그런 설교를 가지고 설교했는데요. 근데 그 교회에 60대 노인이 되어서 앉아있는 바로 그 수영선수가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우리 바로 그 청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레 목사님이 너무나도 반가워서 그 노신사가 된 그 수영선수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그 사건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씁쓸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출한 23명의 사람들을 제가 구출했는데 찾아와서 고맙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 바로 이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물에 빠져서 죽음 직전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걸고 구해줬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찾아와서 인사 못하더라도 전화라도 아니면 편지라도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당신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저 세상에 갈 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일 이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가 다른 9 사람들처럼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이 문둥병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은 얻었겠지만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이 사마리아 이 문둥병자는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은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이 잘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과 육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영죽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쓸쓸하게 지고 가야 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죽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영생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되셨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던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없어.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사역하시는 휘테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매주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지역에 큰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태풍이 찾아와서 그 마을 전체가 완전 쑥대밭이 되고 막 집들이 부서지고 많은 그동안 농작물 가꿨던 농작물이 다 쓰러지고요. 정말 마을 전체가 완전 폐허가 되는 그런 최악의 한 주간을 그 태풍으로 인해서 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일 아침이 되자 성도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만 목사님이 감사할 조건은 없을 거야. 오늘만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 우리 목사님 오늘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휘테 목사님이 설교에 앞서서 예전처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한 것은 지난주와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런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집이 쑥대밭이 되고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갖고 왔던 모든 농장을 다 버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중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가 아닌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는 편리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현재 없는 것을 찾아서 우리는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는 여러분 왜 못합니까? 왜 감사하지 못할까? 받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다. 내가 먹고 살만한 건 내가 당연한 것이야. 내 자녀가 잘 되는 건 당연한 것이야. 내가 건강한 건 내가 당연한 것이야. 정말 당연한 것인가요? 여러분 정말 당연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건가요? 감사하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거 당연합니까?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이거 당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런 희생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 중에는 이렇게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냐면 오늘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 가지 감사의 모습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일의 감사, 만약의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이런 문제를 들어주시면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의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성도가 있느냐면 때문에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감사. 여러분 세 번째 뭐냐면 뭘까요? 제가 늘 우리 결혼식 주례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의 감사.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때로는 아픔도 주시지만 때로는 나를 아프게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욥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요? 여러분 자신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온 가족이 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몰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랴?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보다 귀한 복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보다 더 소중한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여러분 이것보다 세상에 귀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주신 것,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지옥 가야 될 인생 천국 가게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 재산을 바치더라도 우리에게 혹시 여러분 암이 있으면 그 암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 땅에서 좀 더 건강히 살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복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평생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이 문둥병자처럼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 크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를 통하여 역사하시길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 죽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나저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남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만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이기적이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이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립니다. 성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 이 시간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들어가도 복받는 우리 성도들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남산교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산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감사가 축복인 것을 날마다 알고 고백하며 아름다운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린 오늘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때 조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앉으실 때 표시된 좌석에 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11월 한 달 동안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 특별 건축 작전 헌금을 우리 지난 당회와 우리 재직회에서 결의한 대로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 특별 건축 작전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정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의논을 나눴지만 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 자유, 예, 그렇습니다. 뭐 5,000원 하시든 10,000원 하시든 1,000원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하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건축에 대한 그 부분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서 이번에 특별 건축 작전 헌금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우리 정비수 장모님 한번 나와서 우리 건축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장모님이신데요. 그래서 한번 간단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축 재정을 맡고 있는 정비수 장모입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 광고를 하셨는데요. 당회나 재직회에서 계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인데 타결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그동안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작정하셔가지고 각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좀 참여해 주셔가지고 해주시면요 건축 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부담을 가지지 말고 자발적으로 주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예, 간혹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우리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시험에 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1,000원 하든 5,000원 하든 10,000원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권사회에서 지난주에 특별 건축 작정 헌금 700만 원을 우리 권사회에서 이번에 헌금하셨습니다. 이 700만 원은 우리 권사님들이 그동안 아끼고 또 회비와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식당에서 또 이 식사비가 남으면 좀 전략하고 아끼고 하셔서 바로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한 700만 원, 한 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00만 원을 이번에 특별 건축 작정 헌금에 헌금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권사회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코로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 향상 힘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 나태해지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정에서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교육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를 성경 통독 수련회가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반 본당에서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산 중건호의 임사부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8시 우리 남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임사부 하니까 임사부가 뭐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임사부는 노예의 상비부 가운데 한 부서인데 임사부는 목사님들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가 바로 이 임사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안건 처리할 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오전 8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한번 자원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한 주간 여러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 한 가지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 백창희 집사님 지난번에 고 박상필 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또 찾아가서 또 이렇게 우리 백창희 집사님과 또 백종호 집사님 그리고 또 막내 아들이 백종원 미안합니다. 기억하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 백창희 집사님 가정에 가족들이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우리 박상필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창희 집사님과 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통하여 아름답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백창희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 집사님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하시고 어머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성 부르면서 모든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무거워
주시네